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데 나이가 어리다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올바른 목회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목회 서신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입니다. 바로 신약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오는데 그 중에 디모데 전서에만 8번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1번. 그렇게 보면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경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처럼 이 경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계속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사회의 일이나 모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경건은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또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구별해야 하는지, 또 사람을 쳐다볼 때 무엇으로 구별해서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가 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하고 나옵니다. 내가 이것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것, 그 거룩함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카도시로서 구별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구별된 행위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별해야 합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거룩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정하면서 애쓰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변화돼서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거룩함으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합니다. 깨우치다 생각하면 보통 이건 이거야 모르겠어? 하고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권면하거나 아니면은 질책하거나 이런 것이 깨우치다라는 뜻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형제를 그렇게 깨우치라는 뜻이구나 생각했는데 원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수음이라고 나옵니다. 이 수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두다, 놓다, 돌보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우친다는 것은 야단치고 가르쳐주고 이것이 아니라 돌보고 이해하라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를 돌보고 이해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때 목회자는 깨우치기 위해서 잘못하면 지적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돌보는 심령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정신에 있는 그 정신의 형제를 이해하기도 해야 합니다. 또 내 성도들, 내 식구들, 그런 모든 나의 형제들을 돌보고 이해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선한 일꾼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뜻인데, 이 일꾼이라는 것은 샤라트는 하인이다, 경배자로서 수종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섬기다, 봉사하다의 뜻도 있지만 경배자로서 하인이 수종들 때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죠. 내가 먹을 시간을 챙기지도 못하고 내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종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일꾼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선한 일꾼이 되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쫓아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까돌이 나옵니다. 이 까돌은 어떤 뜻이죠? 크다, 소중하다, 우수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소중한 말씀이죠. 우수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위대하고 큰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는다 합니다. 여기서 선한 교훈할 때 바로 라카후가 나오는데 가르침, 받아들이다, 교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 소중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그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한 교훈으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육받다 그러면 아부, 양육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원어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세르, 따바크, 그 다음에 아하루,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옵니다. 아세르는 무엇일까요? 무엇뭐든 바하고 관계대명사이지만 행복하다, 정직하다, 직진하다, 행복하다고 말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따바크는 무엇입니까? 찰싹 달라붙다, 쫓아가다. 그리고 아하르는 뭐예요? 뒤따라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에 바짝 붙어서 뒤따라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바짝 붙어서 쫓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정직하고 직진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말씀과 교훈을 바짝 붙어갈 때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될 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형제를 깨우치는 일이겠죠. 이제 6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망령이라는 것 우리가 알겠죠. 망령이라는 것은 바로 정신이 없고 흐려져 갖고 정상이 되지 않는 것, 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망령입니다.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과거의 잔재를 망령이라고 말해요. 혐오스러운 과거는 뭐예요? 예전에 하던 헛된 짓들, 그것들이 다 망령에 들어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저는 처음에 이 원어를 모를 때 이 신화를 어떻게 들었냐면 창세기에 어떤 신화들, 뭐 창조의 신화 이런 데 매여 있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보니까 허탄하다, 이것은 바로 빠라흐인데 실패하다, 실패하다, 또 낡아지고 부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낡아지고 실패하고 부패한, 나를 소진케 하는 그런 것을 버려라. 그 다음에 신화는 무엇이냐면 페셀입니다. 페셀은 새기다, 조각하다, 우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 바로 예전에 하던 그런 낡아지고 부패하고 쓸모없는 우상,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는 성경 말씀에 있는 신화가 아니라 내 안에 낡아지고 부패한 그런 우상들, 과거에 망령되게 했던 그러한 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버리다라는 것은 라하크인데 멀리하다, 떨어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 예전엔 가까이 했지만 그것을 멀리하고 믿음의 말씀과 이 교훈을 쫓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제 경건이 나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원어에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인자함, 경건, 은총, 또 책망, 견책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은혜라고 많이 해석하는데 여기서 경건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이 경건은 책망 받는 것도 경건이고 견책을 받는 것도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드, 이것은 무엇이냐? 인자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자, 자비로운 성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바로 은혜로운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인자하고, 그 다음에 자비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서 연습할 때 나올 때 레겔이 뭐냐면 발입니다. 발. 이 레겔이라는 것은 발자국,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라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 걸음씩 발으로 걸음을 걸으면서 몸으로 움직이고 행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려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애챔이 나옵니다. 애챔. 아침이 카 하고 나오는데 애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뼈, 단단한, 매우 힘들다, 아니면 단단히 묶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강하게 하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연습이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뼈를 깎듯이 단단하게 마음을 고정시키고 단단히 묶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챔이라는 거 생각할 때 단단히 묶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단단히 묶고 한 걸음 한 걸음 경건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것이 연습하라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애챔을 보면서 뼈를 부수듯이 뼈를 꺾듯이 강하게, 얼마나 강한 단어입니까? 이처럼 경건에 나아가는 것, 이 경건에 가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육체의 연습, 우리 몸에 대한 연습은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면 건강해지겠죠. 또 열심히 운동을 하면 몸도 다이어트하면 날씬해지는 것처럼 연습하고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우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 경건, 이 헤세드라는 것은 범사, 모든 일이겠죠. 근데 여기서 범사를 뭐냐면 따바르로 나옵니다. 따바르, 레콜 따바르, 모든 일이라는 것인데 무슨 일입니까? 바로 연습하다, 약속하다, 또 정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 일이 정리정돈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따바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리정돈하다는 뜻이 있죠. 정리정돈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정리정돈해야죠. 내 생활을 정리정돈해야죠. 그럼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바로 정돈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유익하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설명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금생과 내생에라고 나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금생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약속이 있다 이런 뜻이고, 내생은 뭐예요? 꼬가 들어있어서 올 시간, 다가올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시간. 그러니까 금생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고, 내생은 다가올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빠타흐가 나옵니다. 빠타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신뢰하다, 안전하다 그런 뜻이, 확실하다, 의지하다, 믿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금생과 내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 앞에 이세 라흐가 나옵니다. 이 라흐라는 것은 이 흐에 내면 정신에 활점이 있어서 내면 정신의 생명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내 정신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익이 있긴 있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내 영혼에, 내 정신의 생명,
바로 내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있는 이 속사람, 그 내 정신의 생명이 바로 그것이 바로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정신의 생명이 안전하게, 그 다음에 확실하고, 그 다음에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느니라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내 정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한다. 내 정신의 생명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경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거 생각할 때 금생과 내생, 내 삶에 통틀어서 약속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건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겠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이는 경건할 수 없습니다. 또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경건한 자는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인격은 무엇으로 구별할까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경건한 자는 먼저 언어가 구별돼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넓고 깊고 크게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넓히고 또 깊고 이렇게 크게 마음을 훈련하는 것, 이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건한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섬기고 도와줄 때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생색내지 않는 것, 그것 바로 겸손한 것이고, 또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또 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자주 하는 것, 겸손한 사람입니다. 고마운 줄 알지만 입에 붙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고맙다, 감사하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오늘의 말처럼 부드럽고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밝고 명랑한 것입니다. 또 친절한 사람은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리액션이 좋다고 그러죠. 친절한 사람은 누가 말할 때 그냥 듣지 않고 그래? 하고 금방 반응하는 것, 이것이 친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TV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에 대한 프로예요. 문제가 있는 아이를 통해서 이제 CC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는데 그 부모들이 대부분 자기는 자식을 위해서 참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참 잘하는 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영상을 딱 틀고 볼 때 많은 부모들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저렇게 했다고? 내가 저런 표정을 지었다고? 내가 저렇게 말해서 상처를 주었다고? 하면서 무척 당황하고 말하자면 깨닫고 후회하는 그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것을 보는 것처럼 바로 이 친절하다라는 것은 내 맘엔 친절한 것 같은데 정작 나를 보는 사람이 친절한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하는 행동을 CCTV를 켜지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나는 웃었던 것, 웃고 행복했던 것 같은데 내 얼굴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남에게 친절하다, 이것은 누군가가 내가 나를 보고 그 엄마가 놀라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친절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기 쉬운데 내 부모나 내 식구나 내 가족에게 친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가워도 어서와 이렇게 반갑게 못하고 또 고마워 이런 말도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먼저 친절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경건한 자는 친절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리액션을 잘해야 되고 또 나 혼자 있을 때도 내 표정과 내 생각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내 가족과 내 식구들에게 웃어주고 남에게 하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할 때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경건한 자가 되어서 바로 누가 무엇을 할 때 그래? 하고 예스맨이 바로 경건한 자랍니다. 누가 말할 때 그래? 옳구나 하고 말하는 것, 옳지 않더라도 먼저 그렇게 말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경건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처럼 확실한 믿음의 말씀을 소유할 때 바로 경건한 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형제를 섬기고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선한 교훈을 쫓아갈 때 우리는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실패한 과거의 우상과 내 속에 이제까지 하던 헛된 짓들,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될 때 우리는 경건으로 한 발자국 나가게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스럽지만 예전에 10번 화를 냈으면 이제는 9번 낸다면 그것도 한 걸음 움직인 것입니다. 8번 낸다면 더 한 걸음 간 것입니다.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나는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해? 나는 못하죠.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처럼 경건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음을 걷고 오늘의 교훈과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경건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낸다면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한 것만이 내 정신을, 생명을 안전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숙한 인격으로 구별된 생명된 말을 하고 마음을 넓고 깊게 쓰면서 겸손하여 섬기며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날마다 친절하고 밝고 명랑하며 나부터 명랑하고 또 내 주변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고 명랑하게 친절하게 웃어준다면 우리는 경건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항상 정직하고 행복하고 정말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께서 목회 서신에서 경건한 자가 되어라 라고 경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은 어려운 것 같지만 먼저 내가 웃어주고 옆에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해지는 것부터 경건의 시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잘못 하나라도 시작하며 지킬 때 내 속에 예전부터 왔던 그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유업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